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칭찬의 부자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2절 그가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3절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4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라. 5절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6절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7절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고정욱이라고 하는 분의 말하기 수업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에서 작품을 써오면 신랄하게 비판하는 문학 동아리 모임이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모여서 소설, 시, 수필들을 가차없이 결점들을 지적하면서 네 작품에는 캐릭터가 없어 이걸 작품이라고 쓴 거야? 라는 식으로 비판하면서 창작에 많은 도움을 갖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와 달리 그 대학에서 여학생들로 구성된 또 문학 동아리가 있었는데 그들은 각자 써온 작품에 대해서 시나 수필이나 소설에 대해서 그들의 장점을 부각시켜서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20년이 된 다음에 그 교무과에서 학생들을 조사했습니다. 늘 비판만을 일삼았던 그런 학생들 중에는 문학에 어떤 특별한 어떤 인물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칭찬과 격려해 주었던 문학도들 중에는 뛰어난 작가가 6명이나 생겼습니다. 비판한다고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잔소리가 아니라 진정 사랑 어린 칭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한 소년도 있었습니다. 소년은 매우 내성적인 그런 성격의 소유자로서 학업 성적이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관심이 하나인데 그것은 시였습니다. 열등반에 포함돼서 보충교육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유명한 시인들의 전시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모임에서 스코틀랜드 신 로버트 번즈도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번즈는 거기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작품이 누구 작품인가라고 사람들에게 물었지만은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때 소년이 이 작가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 시를 암송해서 이제 낭송했습니다. 번즈라고 하는 그 문학가는 그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너는 위대한 시인이 될 거야 라는 칭찬 한마디에 고무돼서 그는 문학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작가로 성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영국의 시인이며 소설가인 월터 스코트 경이라는 사람입니다. 칭찬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비난과 절망적인 말은 희망과 꿈을 갉아먹는
좀벌레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또 한 사람은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또 한 사람은 요나단의 친구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요, 다윗은 요나단의 친구입니다. 이들의 관계는 아주 미묘했습니다. 아버지 사울은 요나단의 친구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려고 하고,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 사울에게 어떻게 접근하냐면 다윗을 칭찬하게 됩니다. 다윗은 나라를 구한 1등 공신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골리앗 장군하고 누구도 싸울 생각이 없었는데 다윗이 나가서 이 나라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골리앗과의 싸움은 어떤 큰 도박이나 마찬가지인데 나라를 걸고 도박한 거죠. 보통 도박은 돈을 걸고 하지만은 이 둘의 대결은 나라를 걸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나의 속국이 되고, 또 너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의 속국이 되고 종으로 섬길 것이라는 거죠. 아무리 용맹한 장수라도 이 상황에서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때 형들의 면에 왔던 다윗이 이 모습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분연히 일어나서 골리앗과의 결투를 신청하게 됩니다. 사울은 자기가 입었던 이 투구와 갑옷을 벗어서 입히는데 키가 안 맞아요. 사이즈가 안 맞아서 도저히 거추장스러워서 내가 이것을 입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무기가 있습니다. 물맷돌이라고 하는 이 나무 막대기 같은 데서 이제 돌을 싸가지고 돌리다가 딱 놓으면 이 돌이 쐐 나가서 50m, 70m 전방에 있는 그 병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죠. 자, 이 돌은 바로 살아있는 돌입니다. 이 돌이 날아가는 속도가 유현진이나 박찬호 150km 이상 되는 그 이상 2배 정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00km 정도로 날아가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이 돌이 날아가서 한 방에 결국 골리앗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결과로 이스라엘에 기쁨을 주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고 이스라엘을 감히 근접하지 못하도록 적군에게 강력한 이제 그 상황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칭찬. 자, 칭찬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칭찬을 한번 만나보자고요. 사람은 다 만남입니다. 신과의 만남, 사람과의 만남, 어떤 철학과의 만남, 지성과의 만남, 감성과의 만남. 근데 오늘은 말씀 중에서 칭찬이라고 하는 친구를 한번 만나보자 하는 각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1절 2절에 보면은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구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이 사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목을 베고 나라를 구한 충신을 죽이라고 명령하니 이거 제정신이 아니죠.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는 자기 딸을 주겠다고 해서 미갈을 그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족보가 생겼죠. 사위입니다. 사위. 여러분, 권력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딸의 인생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윗을 죽이게 되면은 딸은 이제 청상 과부로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남편은 아버지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홀로 살아간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딸을 생각해서라도 자기의 부정적 생각을 접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한 곳에 미치게 되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사울왕은 오로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는 이 생각에만 몰두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왕권이 되럴 것이다. 나라를 이제 다윗이 얻게 될 것이다. 내 아들 요나단은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지 못할 것이다. 자, 만약에 다윗을 죽인다고 하면 많은 포상이 주어질 겁니다. 승진도 있게 될 겁니다. 왕이 명령한 것을 수행한 자가 있다면
당연히 이런 혜택이 주어지겠죠. 자, 그러나 사울의 심리는 왜 이랬을까요? 작은 첫째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위축됩니다. 유연하지 못하고 폐쇄된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지요. 열린 사고가 아니고 닫힌 마음이 되어서 사람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 왕권을 빼앗길지 못한다고 하는 두려움, 두려움은 결국 사울의 인생을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다윗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적군의 세력이 사울의 세력이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은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풀어다닌다 할지라도 죽일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건 두 번째로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남이 잘한 것에 대한 남의 승리와 성공에 대해서 칭찬이 없습니다. 남의 승리를 인정해 주지 못하지요. 남의 잘됨을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시기라고 하는 말은 샘을 내서 미워하는 것을 시기라고 말합니다. 남의 승리와 성공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그 사람의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보다 낫게 시기하는 거죠. 나보다 더 나은 점을 배우고 열심히 주님의 은혜를 믿고 노력하여 상대방의 좋은 점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샘을 내게 되고 미워하게 되죠. 그 사람은 이미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패배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내가 시기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의 수하에 벌써 정신적으로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지요. 자, 작은 세 번째로 살인의 마음을 품습니다. 사울은 다 가진 자예요. 권력도 명예도 부도 모든 걸 다 가진 자인데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정신적으로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기 때문에 정신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충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죠. 여러분, 상대의 승리와 성공에 박수하지 못하고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침묵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승리에 대한 칭찬이 변하여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결국 사울은 마지막 최후가 적군 블레셋과 싸우다가 자기 스스로 자결하여 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칭찬이 없는 마음은 메마른 광야와 같습니다. 칭찬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고 광야의 샘과 같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칭찬 없는 마음은 메마른 샘과 같습니다. 여러분, 설악산에 가면은 내설악 쪽에 오색약수터가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 물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등산객들이 늘 그 물을 먹고, 저도 옛날에 조그만 그 하얀 통에다 물을 받아왔는데 2, 3일 지나니까 통이 벌게지더라고요. 왜? 철분이 많아서 녹이 쓸어버린 거죠. 자, 그런 오색 약수터에 지금은 애기 오줌만밖에 안 나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오색약수가 말라간다는 것은 칭찬 없는 삶은 오색약수가 말라가는 것처럼 뭔가 생명이 말라가는 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사울은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 마음속에는 칭찬과 격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고 칭찬합니다. 1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는 요나단이 그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우정은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이들의 우정은 생명을 줄 정도로 뜨거운 우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요나단은 다윗을 칭찬하는데 사람이 몇 가지 면에서 칭찬해야 되는데 이 말씀 아주 중요하죠. 첫째로 다윗의 업적을 칭찬했습니다. 언어의 핵심은 행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들 요나단의 칭찬과 권면은 사울의 행동을 바꾸게 만듭니다. 사람의 외적 매력은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외적인 매력은 나이가 들수록 시들어가게 되죠. 꽃처럼 시들게 되죠. 사람의 예쁜 얼굴도 연세가 드시면 점점 시들어가는 꽃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얼굴이 예쁜 사람을 선택하기보다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더 좋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를 칭찬하면 남자는 사랑으로 갚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당신은 내 영혼의 고향이요 나와 함께 살다가 죽을 사람이요라고 남자는 말한다는 거죠. 칭찬한 이와 같이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나라를 구원한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을 이렇게 대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윗의 업적을 칭찬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인격을 칭찬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골리앗과 더불어 싸웠던 사람, 목숨 걸고 나가서 골리앗의 목을 베우지 않았습니까? 조국과 아버지 왕에게 충성하는 그런 인격을 칭찬한 거죠.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다윗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요나단은 관계를 칭찬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아버지, 다윗은 제 친구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사위입니다. 다 관계로 묶어졌죠. 이스라엘의 장군입니다. 다윗이 존재하는 것은 아버지에게도 좋은 관계요, 유익한 겁니다. 아버지, 관계를 칭찬하니 사울은 할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이런 기록은 없지만 유추해 보면은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요. 아버지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아버지, 다윗을 죽이지 마십시오. 이것은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결국 다윗을 죽이려는 생각을 일시적으로 포기하고 사울 앞에 다윗은 설 수 있게 됩니다. 일본 사람들은 집단주의 사고가 많습니다. 집단이 무너지면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2차 대전 때 패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습니다. 개인보다도 이 집단을 우선시하고 집단이 무너지는 그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심지어는 선생님들 중에도 자살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집단주의가 아닙니다. 관계주의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집단, 이 소속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주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우리라고 하는 주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기 아내를 보고 우리 아내래요. 우리 아내? 내 아내죠, 사실은. 어머니 보고도 우리 어머니라고 그래. 내 어머니지 우리 어머니는 아니지. 아버지 보고도 우리 아버지라고 그래. 자, 내 아버지지. 그건 뭐예요? 그만큼 관계를 중시한다는 관계주의의 한국인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80세 이상 되는 노인들에게 무엇이 살아가니 섭섭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 노인들이 처음에는 이런 말을 자주 안 찾아오는 게 섭섭하지 그런 말을 해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이런 말을 한다고 하죠. 찾아와서 내 관계를 비웃고 돌아갈 때 참 섭섭하다.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관계를 맺으며 친구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잖아요. 자, 할머니 그 할아버지 만나지 마세요. 또 그 할머니 만나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런 말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애로운 노인에게 관계를 비웃고 돌아갈 때 그것이 그렇게 섭섭하다는 거죠. 요나단은 다윗을 칭찬하고 아버지와 나라까지 연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다윗이 다윗된 것은 아버지 사울왕의 배려와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그래서 사위가 되고 장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하고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이런 칭찬 속에 정말 다윗과 요나단의 그 놀라운 관계가 끈끈해지죠. 요나단을 통해서 칭찬을 배웁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래서 요나단을 통해서 칭찬을 배워서 칭찬을 많이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 33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다윗은 그 아비가일에게 나발의 아내였던 그 아비가일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내 지혜를 칭찬하겠다고, 복이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비가일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나발은 어리석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유다 광야에 살던 아주 부자입니다.
다윗이 식량 원조를 요청하게 되자 다윗을 조롱하며 거부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때 한 400명의 군사가 있었는데 군사들에게 명령해서 피보복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그 아내 아비가일이 많은 식량을 남편 몰래 가지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의 노여움을 풀고 목숨을 부지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이 칭찬한 말이 바로 내 지혜를 칭찬한다.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발은 이때의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서 이제 열흘 뒤에 쓰러져서 사망을 했고 그의 아내는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칭찬이 이렇게 위대한 거지요. 잠언 27장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단련은 훈련이죠. 칭찬으로 사람을 훈련한다.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지라.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칭찬을 받느니라. 오늘 말씀 촉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친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이죠.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칭찬을 만나야 됩니다. 칭찬이라는 친구를 만나야 돼요. 친구를 만나서 칭찬하면 살아가게 될 때 사람이 바뀌고 놀라운 에너지가 속에서 막 일어나게 됩니다. 뇌 하수체에서 도파민이 방출되게 되고 또 행복해지고 힘이 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결단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죠.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말고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서 요나단 같은 생명을 살리고 아버지의 살인의 마음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합시다.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말고 오늘 제목처럼 칭찬의 부자가 되어서 칭찬의 샘물이 나의 가슴 속에 풍성하게 일어나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CTS 기독교 방송국의 신앙 에세이 코너에 TV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카톡방에 이제 보냈는데 링크를 걸어서 보냈는데도 친구들과 교회와 여러 지인에게 보냈는데 칭찬과 격려하는 사람이 있었고 전혀 무관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의 성공과 승리에 칭찬할 줄 아는 사람, 기뻐할 줄 아는 사람, 칭찬의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남의 성공과 승리에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칭찬할 줄 아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칭찬을 만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칭찬을 스쳐져가는 바람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칭찬이라고 하는 친구를 진정 만나서 칭찬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칭찬하는 부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